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뭐 그렇게 되겠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분이 또 계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 보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사랑받는 제자, 우리는 이제 요한이라고 하죠. 사랑받는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누구를 보라고요? 요한을 보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신의 어머니로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어머니를 돌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어머니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유대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대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이렇게 나오게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 육신적인 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깊은 유대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윤장로님은 7남매시고 저도 7남매인데 이게 뭐 혈육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유대감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죠?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도 어떤 분하고는 깊은 유대감 속에서 살아요. 내 아픔을 그 사람이 알고 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럴 때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혈육보다도 가까운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깊은 유대감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혈육도 돌보셨다면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유대감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욱더 잘 돌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들보다 더 가깝다고 여기시나요? 우리들 기도 듣기 전에 아야 니들은 좀 이따가 와. 1순위는 유대인들이야. 그러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머니를, 이 마리아가 육신적인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유대감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 이 마리아를 생각하고 돌볼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아플 때는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나요. 자식 생각도 잘 안 나요. 내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 속 썩는다고 하죠. 이 장이 안에서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한 이틀 동안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막 오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방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겪는데, 제가 이렇게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봐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딴 때는 아들 오면 그 얼굴에 미소가 확 피어오르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를 봐도 본 것처럼 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전에 채찍질 당한 것은 둘째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믿음의 사람을 돌보셨다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너를 생각하고 너를 돌보았다면, 지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너를 더 돌보지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로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육신적인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당연히 당신의 육신적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육신적인 동생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바라는 것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하는 것이 같아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낳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도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형제들도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예요? 한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막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꼭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느냐. 저는 그분들이 은혜의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미끄러졌을 때, 내가 시족했을 때 다시 나를 권면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내가 지쳐서 낙심했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체가 있다는 것,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창조해 주셨어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아직 여러분이 육신적인 관계를 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면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괜히 제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제 딸에 대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막 흐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자녀보다 제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제 자녀를 위해서는 꼭 기도하는 이런 게 자꾸 없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 딸이 제일 끝에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좀 급박한 어떤 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시간이 다 지나요. 나중에 생각하면 아이고, 내 딸 기도는 못했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수록
육신적인 관계는 흐려지고요. 영적인 관계는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아이를 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딸과의 관계도 단순한 육적인 관계에서 기초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관계로 더 깊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취미가 이제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좀 배웅하는 게 제 취미인데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교인인데 목사가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려가세요. 그 복을 누려가세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족의 복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